몇 년 전 타임지, 정확하게 2006년 6월 타임지에 과거 인류 역사의 100대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에 종교개혁이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류 역사에 종교개혁만큼 큰 사건이 있을까 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16세기 1517년에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단순한 교회 종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경제 문제까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대 시민 사회가 생겨졌고 개인 양심의 권리가 찾아졌습니다. 직업이 뭔지, 윤리가 무엇인지를 정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대중적으로 보급됐습니다. 천주교는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에서도 평신도들이, 사실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평신도는 없습니다. 다 거룩한 제사장인데 천주교에서 클러지 있는 평신도로 바꿔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명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범죄 차원에서 예방한다는 위명으로 성경을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가,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천주교에 구경 한번 갔어요. 갔더니요, 그 중앙동에, 부산 중앙동에 중앙제일성당이라고 제일 중심 성당인데, 갔더니요, 미사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해요. 롬니아 세쿨로 세쿨로룸 하면 뜻도 모르고 아멘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야, 딴 나라 같다. 그만큼 성경을 읽지 못하게.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을 깨워서 너희들이 평신도가 잠자는 병신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거예요. 아, 나도 내 직업이 거룩한 직업이구나. 그래서 소명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그 당시에 종교가 매우 부패 타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 양심을 찾고 회복하고자 버젓이 틀리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말 못하던 그런 양심을 찾게 되고 성경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들은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팔면서 그거로 개인은 구원을 돈으로 사게 하는, 이걸 가르쳐서 완전 사기극이라고 합니다. 어디 돈으로 구원을 삽니까? 그리고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중재자인 것 같이 마리아 숭배를 강요하고 우리 성경에 나타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무시하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지금도 천주교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교황의 교리 선포가 절대 모호하다는 종교적 전횡을 일삼아서 종교개혁 이전 100년 전에 1415년에 슬로바키아 총장 잔 후스라고 그러죠. 이분이 교황의 말보다 성경의 말이 권위가 있다, 이 말 해가지고 화형당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사실은 참수당한 사람을 다시 파내가지고 화형 2번 죽였던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독신, 수녀도 독신이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고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독신으로 살라. 그 소명 때문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되면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신부들이, 제가 군대에서도 같은 동료 신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혹은 수녀들이 혼자 있는,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적으로 물러납니다. 이 표가 안 나죠. 10월 16일, 한 11일 전 LA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천주교 교구에서 이번에 벌금으로 8억 불을 보상하게 됐어요. 엄청나죠? 8억 불이면 거의 1조 가까운 돈입니다. 왜 그랬느냐? 신부 300명 넘게 성범죄를 커버해 준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1353명입니다. 근데 몇 년 전 것까지 합하면 15억 달러를 벌금 낸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이 천주교 교구가 30억 불을 또 그 똑같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개 교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7,000명이 넘는 신부가 연루가 되었고 피해자는 17,000명이 넘는 그 피해를 받았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정해놓고 미화돼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주 아비규환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대표가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그 마틴 루터는 본래 로마 카톨릭 신부예요. 사제, 프리스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싶어가지고 독일 비텐베르크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신호탄이 올라가지고 이게 성공인 거예요. 본래 루터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총명해서 22살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그 현장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고 놀래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어가지고 사제 공부하면서 29살에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비텐베르크 자기가 가르치는 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연구하다가 로마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로마 성당에 순례하는 고행길에 갑니다. 소위 빌라도의 그 사닥다리라는 그 층계를 로마 교인 그 신부들이 그 전에 했던 그대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까져버리죠. 피투성이죠. 그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벼락치듯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어오르던 계단 스탑하고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선한 행위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유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이 비텐베르크 그 문에다가 95개 논제를 걸었는데 이렇게 반대하고 항거하면서 일어난 그 핵심 원인은 그 당시에 사실
로마 캐토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슈로 해서 걸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토릭 교회가 웅장한 로마 베드로 성당 준공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교황과 대주교는 도미니칸 수도사 tet제를 시켜가지고 이 tet제라는 사람이 꼭 우리 그 나레이토다라는 사람같이 말을 아주 재밌게 잘하는 신부였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 세일 잘 때 뭐 골라 세일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식의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일을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구원을 돈으로 사도록 심지어 죽었던 불신자도 면죄부를 사는 순간 소위 여러분의 돈이 이 함에 땅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극을 펴요. 속임수를 썼던 거죠. 어디 구원이 돈 떨어지는 그 소리 듣고 탁탁 올라갑니까? 세상에. 그런데도요, 이걸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죽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하는 마음에 그래도 내가 좀 희생해야지 해가지고 돈 다 털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좋은 데가 안 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분별 없이 그저 좋으니까 효성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쏟아붓듯이 돈을 모았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파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잔 켈빈과 함께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요.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을 비난한 것은 그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저를 가르쳐준 박윤선 목사님이 따로 나가 세운 신학교가 합동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교단 이름이 합신이에요. 합동신학교와 합신은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신학, 다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신학이 바로 되면 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생겨지고 그 신앙이 바로 되면 바른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면 고약한 신학을 하면요, 고약한 신앙, 고약한 생활을 합니다. 2단 신학을 하면 2단 신앙으로 2단 생활을 합니다. 정상 신학을 하면 정상 신앙을 가지고 정상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올바른 신학 바탕 위에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그 세 가지 합신교단의 슬로건입니다. 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단 후스와 같이 무참하게 묻혀지지 않고 불과 4주 만에 독일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8주 만에 온 유럽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고 영국까지, 그 바다 건너 영국까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교회와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 종교개혁, 그 중심 사상이 뭐냐? 이게 이제 라틴어로 5개 솔라로 이야기합니다. 솔라라는 말이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그 5가지,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기본 믿음의 체계를 말하는 대표적인 것인데,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숙지하십시오.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장로님 기도하시면서 5가지를 안 보고 하실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 라틴어지만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뭔 말이냐?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솔라가 오직 하나, 이것뿐이다. 스크립트라. 이 5개 솔라는요, 천주교의 잘못된 것에 대한 반대일 거예요. 그냥 마틴 루터나 1, 2, 3은 마틴 루터, 4, 5는 잔 켈빈 해서 5개인데요. 이 5개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천주교 말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해서 반박한 답이 이거. 그러니까 천주교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들은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고 프리마 스크립투라예요. 그 프리마라는 게 뭐냐면 first, 첫째 성경. 그 다음에 second, third, fourth, fifth 쭉 같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추계경 말도 또 뭐 말도 전통도 다 들어가니까 종합해서 믿는다. 이렇게 좋게 미화를 시켜 말하는데 성경을 거부합니다. 맞는 거, 자기들이 동의되는 거, 받을 만한 건 받지만 아닌 건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꿔버립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우리가 뭘 믿어요? 교회 와서 뭘 들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뭘 해야 돼요? 문화 강연입니까? 역사 강연입니까? 철학 강연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철학 가르쳐요. 교육학 가르쳐요.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신학적으로 믿음의 좌소, 믿음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경이라 이거예요. 뭘 믿느냐? 근거가 뭐냐?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닥트린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믿는다는 웨스미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만들 때 그분들이 오직 성경의 근거 아니면 주장하지 않겠다. 서약하고 선서하면서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의 근거 아닌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전통도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는 전통, 그거는 우리는 노구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7 성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세례와 성찬, 그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요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는 둡니다. 그래서 무슨 교황적 권위, 무슨 뭐 자리의 권세자의 권위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적 권위가 아니라 모든 권위는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캐논, 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호하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주장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류가 없게 그 사람의 기질과 문체는 살리지만 오류가 없게 하고 기적같이 기록되게 하셔서 구약 1500년 기간 동안 신약 100년, 이 1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한 원저자,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제롬에게 쓴 편지에 보면 나는 오직 성경만이 무효하다는 것을 견지하는 법을 배웠다.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다. 곧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한다. 또한 성경이 스스로 확증함으로 성경을 감히 다른 증거와의 이론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마땅하고도 온전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경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능력이 다양합니다. 자, 성경의 기능, 펑션에 보면은 성경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시편 야고보 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거울. 여러분 거울 역할이 뭐예요? 내가 넥타이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거 보여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청진기 역할 같아요. 엑스레이 역할입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검사해주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 행위의 규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대로 살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매뉴얼 북을 주지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자동차가 최고 성능 최장 기간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생 매뉴얼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죠? 청년이 가장 정욕이 불탈 때인데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삼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면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불이 되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토복 맥없이 가다가 말씀으로 불을 받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달려가면서 부활의 줄무길이 되더라고요. 또 이 성경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일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물리쳤던 예수님. 근데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엉터리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내주는 강한 성령 마지막 가사가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요하게 해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긴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시편이에요. 150편까지. 그 중에 제일 긴 장이 몇 장이죠? 시편 119편이에요.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우와, 무슨 성경이 이렇게 길어?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 그 닭관체형이에요. 알레, 베드, 기벌, 다레, 테 하면서 알파벳 그 딱딱한 8개짜리로 쭉 해서 176구절을 했는데 그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너무나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솔라 휘데 따라합시다. 솔라 휘데. 한국말로 뭐지요?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그게 오직 믿음이다. 구원받는 은혜는 오직 믿음이다. 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내 공로, 내 행위, 내가 뭐 착한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참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터의 깨달음을 보면 비록 내가 비난받을 것 없는 후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는 양심의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으며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로 해답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갈라디아서도 있고 하박국서에도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꽂힌 거예요. 그는 후일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즉시 나는 마치 내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을 가졌다.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어도 나는 이걸 외치겠다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따라오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직 믿음, 나의 공로, 선행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선한 것입니다. 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들은 증거이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오직 받을 뿐이다. 마틴 루터는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의가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인간에게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이걸 루터는 가리켜서 낯선 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의를 받았다. 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선물같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과 동시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 영접이라는 것이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 잘하니까, 성경 암송 잘하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더니 어떤 대학원생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교회 왜 나갑니까? 서울대학 대학원생이 그렇게 질문해. 그 질문 잘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눈도장 찍어서 잘 보여가지고 천국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이야. 교회가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무슨 뜻이죠?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 인간 쪽에서 어떤 조건을 찾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할 뿐이고 그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십니다. 은혜가 뭐냐? 윌리엄 뉴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란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이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값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에게 전혀 빚이 없고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 옛사람의 본성은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엄청난 은혜를 본성은 거부합니다. 심지어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면 공격합니다. 그 세력이 더 많고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죄로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절대 절망의 상태로 죄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상태였죠. 현세에서도 그 죄값으로 진노를 받지만 사후 심판의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로 빠지고 이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데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것은 마틴 루터가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존 켈빈이 강조한 건데 그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아주 훌륭한 성경의 영감과 권위 책을 지은 분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믿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구주에게만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은 그 받는 통로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잉글리 개혁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못된 길을 추구하거나 제시하는 사람은 격한 말을 썼죠. 영혼의 살인자이며 탈취자이다. 이런 무서운 말도 썼어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영혼의 살인자이며 탈취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WCC라든지 수많은 신학교, 자유신학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고 있고 다원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종착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독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학장,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 학장 변선한 교수는 모든 종교의 결론은 똑같으니까 외람되게 전도하지 말고 철수해라, 선교다, 다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면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일 그 답에 보면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하시는 분이다.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웨슬리 신앙 고백 이전에 만들어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 선지자, 내가 바로 그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시고 또 제사장이세요. 유일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제물로 영원 단번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데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주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 영원한 왕이 되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하시고 그 구원, 그 구속을 확보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성장을 기대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교황이 무슨 총회장이 목사가 무슨 지도자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혼동되어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던 그 영광은 아니다 이거예요. 찬탈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슬리 신앙 고백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마지막 결론이요 핵심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거는 출발이 오직 성경. 자, 성경. 자, 다섯 가지 여러분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살았던 그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이 다섯 가지 이거를 꼭 새기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꽃피우고 말씀대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삶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